정영택 목사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잠언 24장 21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27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지혜로운 지도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신하 혹은 지혜로운 부하, 옛날이니까 부하, 신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하, 부하, 아랫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위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상하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보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그러면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꼭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황공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을 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부족함을, 약함을 보완해주고 메꿔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목사로서 참 굉장한 그 프라우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프라이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똑바로 해, 잘해, 잘 못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과연 담임 목사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보완해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부하라고 얘기해도 좋고 어쨌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은 통치자에 대해서 옛날에는 왕이죠. 상사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 헤아려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굽거나 고기 반찬을 하면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들한테 줍니다. 엄마 잡수세요. 그럼 나는 고기 좋아하지 않아. 나는 생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엄마가 진짜 고기나 생선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 부인이 말합니다. 오늘은 고기찜을 할까? 그랬더니 신랑이 말합니다. 엄마 고기 싫어하셔. 하지 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고기 좋아한다. 여러분, 엄마는 고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자식 먹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일찍이 혼자 되셨거든요.
20살에 혼자 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 마음에 깊은 회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결혼을 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심지어는 은퇴를 했어도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살에 혼자 되셔서 70년 이상을 혼자 사셨는데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삶으로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렸을까? 죄송합니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헤아리지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상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도자도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랫사람도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인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사귀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윗사람을 배반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품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지 마라. 패망과 실패가 빨리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 주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섬김의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윗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정직과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신은 얼마나 많은 절망과 패배와 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고 국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실과 성실과 진실과 공의로 인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